말씀의 제목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선택할 것이 많습니다. 또한 결단해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주 사소한 일부터 또 인생을 정말 그 좌우를 인생의 그런 좌우하는 그런 큰 일까지 매 순간 정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 일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결단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선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자기들의 그런 평안함과 또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또 느껴지고 또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충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미리 짐작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가 나가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으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삶 속에서의 그런 내 방식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선택하고 또 결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버려야 되고요. 또 사고들을 버려야 돼요. 또한 우리가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쫓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환경을 보면서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대부분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방향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두시고 이끄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고 그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축복과 저주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사고일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그 장막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과 저주 이 양 갈래길만 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중간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걸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해요. 어정쩡하게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놓으면 그 다리가 점점 벌어져서 찢어져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라는 것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 신산과 에발산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런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두 개의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있는 골짜기 길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심산 위에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 위에 저주를 놓는다는 것은 그리심산은 남쪽, 즉 이제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산에 나무도 많고 비옥한 땅이고 에발산은 북쪽, 또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곳은 메마른 땅이에요. 이 두 산 위에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이런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이제 해야 우리가 더욱더 선택을 잘하고 또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하며 우리가 온전한 결단을 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공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정에 기분에 이렇게 좌우되지 않아야 해요. 신앙생활은요, 감정이나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신앙의 그 생활에 기복을 이루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 감정에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뭐 감성적인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청년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감정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의존을 하는데 우리가 여지까지 이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 감정이 감성이 풍부해야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감정에 속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사실상요, 이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는요,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막 흥분되거나
또 막 이렇게 뭐 급해지거나 다급해지거나 아니면은 막 덜덜덜덜 뭐 떨리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요, 그저 뭐라 그럴까요? 무감각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실 때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도 그 마음에 그 어떠한 요동치도 않는 그런 평안함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고요. 또 뭐 막 너무너무 기뻐서 뭐 막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뛸 것 같은 막 그렇게 꽁충꽁충 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사실상 이렇게 마음이 평정을 찾는다고 그럴까요? 평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요즘에 저 아는 집사님이 이제 그 시골에 그 땅과 집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그 동생분이 막 사라고 이제 그 시골에 땅과 집을 사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그 사려고 이제 흥정을 들어갔는데 그 시골에 사시는 동생분은 막 이 집사님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막 이제 급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릴까봐 막 그러는데 이 당사자인 이 집사님은 그냥 기도하면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정심이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가면 팔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라면 아무리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시골에는 대부분 이 부동산 업자들이요, 이제 막 그냥 자기들이 그 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부동산 업자들끼리 짜고요, 자기들이 그 부동산 이제 그 중개비를 엄청 많이 남겨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투기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100만 원 이상, 그러면은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붙어 있으면 벌써 주인이 받아달라는 그 가격에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이 집사님은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날 수 없다,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요 이러한 그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막 그것에 너무 기뻐서 이렇게 온몸이 막 그냥 이렇게 공중공중 뛸 것 같은 그런 흥겨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정심이 있어요. 그냥 평안하고 마음이 이렇게 기복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조금 찬양의 은혜를 받고 막 이러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벅차오르는데 막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이 지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엉뚱한 그런 이제 자기의 그런 본 모습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바로 전에 막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이랬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은 싹 식어지고 온전히 자기의 그런 그 기분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감정에 이끌림 받아서 그 기복적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것을 살펴야 해요.
내 감정에 속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지금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신앙은 감정 이전에 또한 자기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 이전에 또한 이성이에요. 그리고 이성 이전에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성으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무엇인가 또한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내 의지와 내 결단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맡겨야 해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맡겨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의지로 막 이제 영적인 일도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은사들을 받아요. 그런데 은사들을 받는 데 있어서 은사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너무너무 막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우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감정의 그 기복이 크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런 그 은사가 막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기쁨을 언제나 그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미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감정에 속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내 의지로 하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이게 성령이 이끄셔서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의지로 교회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 자기 의지로 교회 봉사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체력이 떨어지고, 또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제 시간이 없어지고 이러면 피곤하고 몸이 지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오면 그때 가서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또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동안에 또 받았던 정말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서 칭찬받았던 그 칭찬이 또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누군가가 알아주길 원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일을 의지를 했었는데 그래서 남이 알아주는 것도 좋고 남이 정말 칭찬해주는 것도 좋고 또 말하자면 뭐 주방봉사를 했다라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체력이 딸리고 이제 힘드니까 이제 못할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버려야 돼요. 의지를 버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봉사하는 것은 정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또 마음이 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피곤해도 또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의지를 할 때는 좀 피곤하고 그러면 짜증이 나요. 힘들어져요.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감정에 그 기복에 휩쓸리지 말고 그 감정의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되 우루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온전히 주님만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우루나 좌우나 치우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요, 또한 이제 인간의 그런 이권,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욕심,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성도는 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은 자기의 그런 욕망의 그런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돼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욕심으로 그렇게 인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제 보면은요, 세 번째로 보면 모든 일이 정말 형통하고 잘 될 때에나 아니면 고난과 환난에 처했을 때에도 좌우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에 훌륭한 그런 인격자라고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비를 당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상 저도 요즘에 생각해 볼 때예요. 정말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신앙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더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더 찾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 자신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리고 내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장해가고 오히려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는. 또 환난 가운데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환경이 좋고 또 부유하고 모든 일들이 정말 형통하게 잘 될 때, 이때 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선진들, 우리 선조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 보면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주 큰 복을 받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오히려 신앙에서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상 물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순적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부유할 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명성을 얻었을 때, 이럴 때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재판하는 그런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한테. 이 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겠느냐, 받겠느냐,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고 네가 너를 위해서 부와 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너가 정말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정말 그 부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부를 주셨어요. 또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정말 바로의 딸 위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했어요. 그 주변의 그 나라들, 그 나라들의 딸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이방 사람들과 서로 통화를 하지 말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은 그들과 통혼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들의 신을 따를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후궁이 700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첩이 300이었다고 그랬어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자기 아내와, 그러니까 자기 그 후궁과 첩으로 그렇게 삼았어요. 세상에 우리가 1000명이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룻밤에 한 여자와 잠을 잤다가 할지라도 1000일이래요. 1000일. 그러면 석 달 열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참 사람이 이렇게 참 뭐랄까요, 너무나 참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은 끝없이 그 악으로 치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겠고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궁을 따르겠어요. 또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온전한 그런 여호와를 따른 그런 온전한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그 가증한 그부스를 위해서 에루살렘 앞에 그 산에 산당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방 여인들이 그 섬기는 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했다고 했어요. 이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솔로몬이요, 정말 그 시대에 최대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정말 그 명성이 자자했던 이 솔로몬이 결국은 이 말년에 죄로 인해서 이 평화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이요, 조각이 나요. 분열왕국을 이루게 돼요. 이때 어렵게 다윗이 정말 그렇게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렇게 다윗이 애써서 그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은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이 11나라가 북이스라엘로 갈리고 남유다 하나만 이제 남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 다윗을 생각해서 남유다를 남게 했어요. 이것은 이 남유다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도
이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한순간에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좋지만 그 축복을 받을 때에 한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에게 여러분 그 경고를 하셨어요. 이제 네가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너는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이 솔로몬이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수염을 뽑기도 하고요. 또 그들에게 막 잔혹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선조들이 그 행한 그런 잘못된 그런 그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고 했어요. 이에 롯은 소할 땅을 바라보고 그 물이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선택했어요. 결국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결국 유황불에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정말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길 중 인간은 반드시 어느 한쪽 길을 선택해야만 해요. 우리가 이미 또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택을 당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저주의 노인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그 축복의 산인 그런 그림진 산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혼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아합왕을 들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6절 3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요 이방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정말 그 아합이 이제 그 아내를 이세벨을 아내를 맞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 여인이 섬기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제 산당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벨은요, 이 아합을 충분질에서 이스라엘의 그 정치와 완전히 그런 그 종교권을 장악하게 됐어요. 결국은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나라가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정말 나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선택,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몰락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정말 올바른 선택으로 인해서 그 한 가정이 온전한 정말 축복에 이루는 가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한 사람으로 우리가 라합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이 기생 라합의 그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또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는 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우리가 정말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늘 살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내가 손해를 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망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적당히 살아서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실에 타협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예비하신 그런 정말 천국까지 온전히 잘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에 정말 우리가 들려 올려가는 그런 축복의 영원한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그런 축복을,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선택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